요즘 세상을 보니까 어디를 봐도 불안한 요소만 가득한 것 같아요. 지금 루이지애나에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 폭발의 높이가 4,600m까지 올라갔다니까 도대체가 얼마나 엄청난 화산이 폭발된 건지 정말 대단한 화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에는 사람들이 민속신앙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그 밀림에 들어가도 불을 피고 무슨 우상을 섬기다가 그 어마어마한 밀림이 지금 불을 타고 있다 그래요. 브라질의 밀림은 또 그곳의 수자원은 지구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구의 심장이 타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뭄 경계령 물 부족 사태로 경계령을 내리고 우리가 물 하나 주는 것도 참 염려스럽고 우리가 샤워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도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고조되는데 엊그저께 또 신문들을 보니까 미군들의 그 젊은 20대들 한참 정말 너무나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것 같은 그 얼굴인데 그들이 졸업하고 군대에 지원했다가 거기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국제정세를 이끌어갈까 생각하면 불안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아마도 식량 부족 상태로 이어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9/11이 20주년입니다. 딱 올해가. 이 9/11 20주년을 앞두고 또 한 번 이 미국에서 어떠한 폭탄 테러라든가 이런 테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런 속에도 코로나 사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한타 바이러스의 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그래요. 한타 바이러스는 야생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데 한번 걸렸다면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이것이 죽은 쥐로부터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야생 동물들이 여러분의 집 주변에 떨어져 있을 때 절대로 발로 차든가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잘 치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 옆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는데요. 그거 제가 알코올로 다 소독하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그걸 주워가지고 꽉 점매서 버린 적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이와 같은 모든 불안을 키엘케가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모든 이 죽음의 불안과 이런 절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가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주는 평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인이 준다고 생각하죠? 경제가 준다고 생각해요? 교육가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가가 준다고 생각해요? 무슨 종교인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오나요? 저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이뤄봤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갑니다. 또 금방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에게 위임되었던 권세를 너에게도 위임해 주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불안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불안과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백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 때 우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불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여기가 예수가 있다, 여기서 예수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데 혼란을 가져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 성경 공부해? 당신 이거 알아? 아유, 내가 어디 가봤더니 말이야, 기가 막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경이 1시간이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쫙 뚫렸어. 한 번 들으면 끝나. 그런 게 어딨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 성경을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몇천 년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것을 어떻게 단 몇 시간에 그걸 알아?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인생의 왕도가 없듯이요, 성경을 단숨에 꿰뚫어 안다? 순전 여러분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잘 듣고 연구하고 분명한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놔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참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스톱을 하고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로 연기했어요.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리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뭔가가 모르겠어, 그러면 또 들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찾아보시고 책을 찾아보시고 또 인터넷을 찾아서 연구하셔도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현혹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인데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에 의하면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 않은 거죠.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초림 때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 다스림을 다셨는데 세상에 다스린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에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인데 현천년설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우리가 1, 2, 3 해가지고 1000까지 카운트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해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천년, 그 기간 동안을 전부 다 천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무천년설 속에 산다. 그래도 그걸 현천년설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교인들 그리고 일반적인 교인들이 다 전천년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리엔트되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이론의 바탕으로 모든 선교들이 이루어졌고 한국 선교는 특별히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이 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신학의 배경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거를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의 왕국이 온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세대별로 분별해서 보는 겁니다. 에덴의 시대가 있었죠. 타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가 있었어요. 왕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중간기가 있었고 교회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왔냐? 전천년설의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이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두 번 재림을 하십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하기도 하고 그때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도 7년을 예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7년의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천상에서 준비되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의 그 순환과 아픔 속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7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순교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맞이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악한 자들은 무저강 속에 던져지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사탄이 풀려나서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이 붙은 후에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Back to Jerusalem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Back to Jerusalem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백투한다는 얘기예요. 이 Back to Jerusalem은 1920년대에 중국에서 일어난 중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위도 10 to 40, 그래서 1040 Windows 무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위도 10 to 40에 있는 그 사이의 나라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45억 명이 살고 있고 여기에 8,600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를 일으키면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선교를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중국 선교, 중국을 변화시키면 모든 중국과 연결된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모든 나라들 지금 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중국과 다 연결됐잖아요. 대륙이 그리고 유럽과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유럽으로부터 와서 대륙을 거쳐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가 아시아 대륙으로 왔다가 이제 아시아 대륙을 선교하고 아시아 대륙에서 다시 이 대륙을 거쳐서 Back to Jerusalem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을 인터콥 선교 최바울 목사가 하는 우리나라의 선교하는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이 Back to Jerusalem 무브먼트의 아주 대표적인 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냐? 바로 전천년설의 세대주의를 근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시면 거기에 뭐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해가지고 혹한다는 거죠. 그래도 넘어가게 되는 건데, 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건데 예수님 재림 전에 아까는 그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고 교회에서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견뎌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환란과 아픔을 견뎌내자 하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무적행 속에 던져놓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연결이 되고 천년왕국이 연결된 후에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이 땅에 끝없이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환란들이 점점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전함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게 바로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아까 설명했듯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를 전부 다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1차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부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조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octrine 또는 dogma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doctrine이라는 것은 교리고 신조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든 후천년설을 주장을 하든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든 거기에 다 일리가 있고 무리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기들의 신조와 교리를 절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그마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조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닥트린을 믿는다, 우리는 이 교리를 믿는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를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진리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하면 자기가 믿는 교리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믿는 교리를 절대화함으로 그런 걸 우리가 도그마다, 도그마티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드림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누구도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도그마티즘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doctrinalism, 우리는 이러이런 나름대로 이런 것을 우리는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것도 합리적인 성이 있고 불합리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은 짧게 마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타락이 완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통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것, 악의 세력도 정복하고 이 땅에 정복할 거 있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원리가 distorted, 왜곡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
성경 어디에서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없어. 보호자만 봤어.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큰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봤어. 그런데 크고 희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적당히 큰 게 아닙니다. 우주를 보면 블랙홀, 화이트홀 테오리를 얘기를 해서 우주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 2,500억 개의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2,5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은하계가 1,500억 개가 더 있대잖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카운트를 합니까? 그리고 그 별과 별의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품는 우주가 한눈에 바라보시는 그 크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시지만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참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등장을 하니까 그 앞에서 땅과 바다가 사라지더라. 땅과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There was no place of them. There was no place. 땅과 바다가 뭐예요, 여러분? 피조물들, 죄악된 사람들이, 죄악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절대 진리, 절대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죄악으로 오염됐던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서 설 자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헬라인들, 그릭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릭이라고 하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이방인의 대표성.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선택한 백성들조차 그 중에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서 이 세상에다 아무 의인이 없는데 그 결론은 무엇일까? 그 결론은 단 두 가지로밖에 여러분 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이제 영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이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두 문장으로 구성된 건지 한 문장으로 구성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분명하게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얘기하면 막 헷갈리니까 원문 얘기는 안 하고 헬라어 얘기하면 여기서 헬라어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연구를 할 뿐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I saw the dead, both important and unimportant people, standing in front of the throne. 내가 죽은 사람들을 봤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unimportant 한 사람들도 생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어디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다 죽었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인기명예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죽은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장 먼저 갑니다. The dead were judged on the basis of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수동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as recorded in the books, 그 책에 기록된 대로만 심판을 받는다 이게. 그 책에 기록된 게 뭐예요? 그들이 평상시에 살면서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어려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선생님들은 참 그냥 완벽하신 분들이라. 그런데요, 저도 선생 우리 있어봤지만, 아이고, 나쁜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월급 타면요, 밤새도록 그날 그냥 꽃박 셔면서 노름해요. 그러고 그 이튿날 싹 하고도 애들한테 가요. 야, 용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 체력이 저렇게 감당하나. 요즘에 그냥 막 선생님들이 노원, 교조 노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아이들 그냥 사상을 완전히 브레인워시 시켜가지고 막 아이들의 가치관을 막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법관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법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통령은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졌어요? 여러분 음탐한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커오면서요, 젊은 청년 시대를 갖다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race, 막강이 폭풍이 막 대적하는 그런 시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뭐 애들이 커가면서 육신이 컸어요. 조금 크면 사춘기 때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코털도 나고 시험도 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포르노 애득되는 애들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에 뭐 담배도 한 번씩 펴고 그 자체가 담배 피는 게 뭐 죄라는 건 아니지만 못된 짓 다 해보려고 그러잖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도 해봤어? 마찬가지요.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 먹었어요. 우리 아버님 지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집에다 모셔놓는 거. 어머님 저녁마다 3년상을 하는데 거기다 저녁만 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밥하고 똑똑하고 이제 뭐 소주 따라놓는데 하루는 그걸 치면서 제가 몰래 소주를 먹어봐. 아이고 달콤해가지고 그걸 다 먹었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술 먹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살면서 애들이요 학교 갔다 오다가요 쑥 비벼가지고 야 너도 한번 펴봐, 너도 한번 펴봐. 그래가지고 종이에다 말아가지고 이거 안 빨아본 사람이 우리 시골에는 없어요. 시골은 다 빨아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집에 가서 그 감자 캐가지고 그때는 참 그래도 괜찮아. 병 안 들렸어. 그냥 풀에다 쑥쑥 문질러가지고 그 비린 감자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뎌냈어요. 도둑질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장. Books were opened, including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이 오픈되어 있더래요. 어떻게 생명의 책이 거기 있어? 다 죽는데 생명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책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믿는 사람까지, 아니면 죽은 사람만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을 봐야 될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를 해석할 때 컨텍스트를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요,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컨텍스트를 놓고 바라보면 여기에 나오는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만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얘기죠.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one has gone. 현재 완료입니다. It's complete. 현재 완료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현재 완료라는 것은 오늘까지 is complete.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는 complete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나쁜 생각을 했던, 무슨 죄를 했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was complete, was forgiven. 다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러고서 the new one is here. 이건 현재형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다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 never, never.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백보자 앞에 서서 죄를 헤아리지 않는다 이 소리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 같으면요 해마다 석죄에 가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명책이 펴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 펴놓은 게 아니라
죽은 자들 너희들 이제는 영원한 유황불로 간다. 왜 그러냐? 봐라, 너희들 죄목이 이러이러하지. 그런데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내 아들을 믿은 사람, 내가 한 일을 믿은 사람, 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두 책이 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또 받게 된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믿는다고 여러분 뭐 구원받지 못할 일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또그만은 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테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그런데 보세요. 13절로 15절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죄가 은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은 그냥 덮어도 더 이상 묻질 않아. 그런데 하늘에서는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들은 죽은 자들이며 영원히 유황불 속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 죽음은 더 이상 건들지 않는 줄 알았어. 내가 죽으면 세상에 모든 죄악 저지른 거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모든 것을 토해내, 음부가 토해내, 사망이 토해내.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내 죄악된 모든 죄악들이 다 다시 드러나 있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사람들의 용서를 받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 눈 감아 줄 수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나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죄악의 본질이었던 사망도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무적행동, 이제는 악에 있었던 모든 그 존재 자체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계시록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승리하며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귀한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 딸로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주민으로 등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 벗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찬양하며 영광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